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까지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 수요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복음은 누구와 같이 전해야 된다고 들었습니까?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또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스탠다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게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권능이 내게는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게 안 나타난다고 이것을 부정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이 스데반과 빌립, 즉 사도들과 이 집사님들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 떨어지는 그 현장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또 영적 거룩한 현상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갈 때 여러 모양으로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 큰 하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온다는 신호도 없이 예고도 없이 대포를 그냥 빵 하고 끼어제낍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들썩할 정도로 끼어제낍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알았어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그를 만져주시니까 그에게 눈에서 눈물이 한이도 없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시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하품하며 떠나가고 방구 끼며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참 희한한 귀신을 보았는데요. 요 밑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학생이 하나가 맛이 좀 갔는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도 가슴이 아픈 게. 교회를 다니면 귀신이 들었던 것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오히려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왜 그래 됐느냐? 주의 종의 실수라. 실수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시험이 들은 거야. 그래서 전화 왔길래 목사님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한 300m까지 이제 우리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기 엄마하고 아들하고 집사님하고 내하고 그때 헤로니 어머니도 옆에 있어서 어찌든지 모르겠는데 딱 이제 앉았는데 나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기가 막히느냐 하면 앉았는데 인상이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만 앉아서 막
디디 꼬더라. 그래 왜 그러냐. 이게 목사님 방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끼도 됩니까? 그래. 아 그래 풍풍 끼라. 나온 대로 실컷 끼라. 그러니까 뻥뻥뻥뻥 끼적끼는데 와 목사님 창피해서 죽겠습니다. 창피하기는 뭐가 창피해. 그거 정사긴격인 거야. 지극히 정상인 거야. 왜? 딱 교회에 딱 앉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거기에 임재하심으로써 이 아이를 만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방구를 끼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데리고 온 그 집사님을 보고 뭐 보험인가 뭐 판총인가 뭐 하는 분이라는데 그걸 빠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예배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이 아이 일주일간 여기서 어머니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없어 안 된대. 여러분 내 직장에 지금 그 일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참 제가 이런 표현을 참 그렇습니다만 목사가 좀 시험 들게 할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 시험이 들어서 귀신이 들어오다 그렇게 참 또 그 자식이 중요하지. 지금 내 그 직업이 중요합니까? 일주일을 하라는데 직장 때문에 못한다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지요. 애 데리고 왔어. 이미 절반의 성공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걸 모르더라고. 눈이 없으니까. 영에 눈이 없으니까 몰라. 여기 또 온 홍 XX라고 한 여집사가 하나 있는데 아이를 이혼하고 아이를 이것만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한 요것만 할 때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야만 할 때 이혼을 하고 데리고 왔어요. 홍머식인데 지금 요새 동네에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시집을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 한참 안 보여요. 어쨌든 그 아이가 참 희한하죠. 왜 희한하냐? 그 아이가 여기는 어린이 예배도 없고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저 큰 교회 어린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애하고 데리고 간 거야. 그런데 가자마자 이 애가 맛이 살살 가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눈이 없으니 보지 못하는 거야. 나는 전문 청소년 사역자야. 청소년. 나는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박 목사는 청소년 사역에 은사가 있구먼. 설교도 청소년 설교에 은사가 있구먼. 그게 다시 말하면 맞게 잘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 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 밑에 다닌다기에 아마 그래 뭐 잘 다니시라고 하고는 2, 3년이 지났어. 내가 길거리 만나면 가끔 만나면 그 아이에게 몇천 원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5천 원씩 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물어. 얘 불쌍하니까 얘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놨으면 여기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한 3, 4년 됐는데 어느 날 물으니까 애가 좀 이상하다는 기라. 내가 길에서 봐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애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길에서 만났어. 내가 애를 만나서 지민아 얘 니 내 알겠나? 이러니까 얘 목사님이시죠. 그래 요즘 어찌 지내노? 뭐랄게 뭐라서 하더라고. 그래 내하고 잠깐 우리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요 밑에서 만나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애가 행설수술 하는 거야. 그리고 앉아서 한 1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기 할머니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내가 길을 가다가 지민이를 만나서 데리고 왔는데 집사님이나 지민이 엄마나 아무라도 좀 와서 한번 이 아이를 한번 보시지요. 그 말이 왜 그러냐? 애가 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랬더니만은 이 할머니 집사님이 날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그렇게 영의 눈이 어두우는지 몰라. 내가 누구지? 모르는 게야. 그냥 조그마한 교회 한 목사인 줄 그것만으로 자기 눈에 딱 거기 박혀 있는가 봐. 내가 그 전에 한번 방문해서 내가 이야기를 다 했거든.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 이야기는 하진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그런데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 이게 지민이를 교회 데리고 왔는데 꼭 어머니든지 할머니든지 와서 한번 이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뜸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아가 건들지 마이소. 우리 아가 건들지 마세요. 이제 걔하고 좀 이렇게 좀 잡아가 나가가 좀 이제 뭘 좀 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 손대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이소. 애암이 보낼 테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 하늘이 무너지는 거다. 왜? 이 한 영혼을 이렇게 버리는구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전화를 하는 가운데 어시가 빨리 가봐라. 그러더라고. 그래 조금 제가 저기 오더라고. 그러면 자처지종에 어떠한 것이라도 물어나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이 어째서 우리 애를 데리고 왔었습니까?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물어나 봐야 될 거야. 아버지, 그냥 와서 인사하고 손잡고 나가버리는 거야. 한 영혼을 그렇게 버려버리는 거야. 딱 데리고 오니까 이 아이가 걷어먹어 딱 피우면서 목사님, 내하고 씨름 한 판을 해볼랍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왜 키도 5년도 커가지고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되게 키도 크고 내하고 비슷하고 뭐 그렇거든. 해보자. 그래서 해보자. 딱 잡았어. 됐나? 내가 탁 힘을 쓰니까 내가 넘어가나? 내가 아무리 늙어도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팔씨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쳐본 적이 몇 번 없는데 내가 갈록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씨름을 해가지고 지가 못 넘기려 그러면 이제 내가 넘는다 힘 줘라 그러니까 이제 넘가삐지. 그러니까 기가 팍 꺾이더라고. 그럼도만 정신이 싹 돌아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행설수술하는 게 없어지고 딱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 할머니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던 게.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서대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이 전도를 할 때 저들에게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요. 또 이런 것이요. 사도들만에게 주신 특허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빌립 집사님과 서대반 집사님이 행하셨던 이런 일들을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밤에는 또 사도들의 한 다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미 다 이 사도행전 1강, 2강, 3강, 4강을 하면서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해 왔던 사건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것에 관하여 이 두 가지를 성경은 구별해서 표현하지 않는다. 그냥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성령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이제 전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 이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사도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가 다른가 하면 빌립 집사는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뭘 할 수가 없었느냐? 성령 세례 베푸는 이 은사를 행할 수가 없었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물 세례까지는 준 것 같아. 물 세례까지는 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이 성령 세례를 베풀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빌립과 또 스데반과 이 집사님들과 사도들의 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은사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겠지만은 이 빌립과 스데반과 같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한 이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집사들이 다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이 많은 세례받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놓고는 이 요한과 베드로가 거기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해 있는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여 우리에게 마가 다락방에서 주셨던 그 성령을 이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했겠느냐 하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어떻게 했든지 이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만은 저들에게서 마가 다락방에 저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막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언이 터져 나온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물세례 받은 이들에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수하여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보면 안수할 때 이 방언이 터지고 언사가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저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서 성령이 저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본 겁니까? 아니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이 사도들의 영의 눈이 열어서 보아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저들의 눈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이것에 관하여 많이 아직도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성령은 언제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또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안수해서 성령 받기 전에 언제 먼저 성령을 받았을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물세례 받았을 때 그때 성령을 받았고 또 지금 이제 사도들이 내려와서 이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기를 즉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두 번 받은 것입니까? No.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즉 이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은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저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들에게 들어온 이 성령이 이제 이 사도들의 이 안수를 통하여 이들에게 이 내주하신 성령이 저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저의 이 성령 세례에 관한 이 강의에 대하여 오해가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제가 강의한 사도행전 1강부터 한 4, 5강까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특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과 앞뒤 전후에 있는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어디까지? 이 성령을 받은 이들이 사도들이 내리고 와서 저들에게 성령 받기를 했다고 함으로써 기도했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저들이 받은 성령이 이 세례 받은 저들에게 물세례를 받은 저들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이 안수하여 성령 이 저들 가운데서 방언으로 예언으로 나타남으로써 성경은 성세례를 받는다라고 저희의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고 나는 그게 내 눈에 다 보이고 헷갈리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마술사는 오직 그 마술로서 백성을 속이고 돈 버리고 하는 일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뭐 마술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이 시몬만 전에 마술사였던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특히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를 고치고 소경과 눈을 뜨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이 일어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듣도 보지도 못하던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들에게 안수하는 그 모습을 본 이 시몬은 마술사는 저 기술을 배워서 내가 장사를 하면 돈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자입니다. 한자. 뭘 조심해야 돼요? 항상 질문을 할 때는 답을 먼저 말해놓고 질문을 한다. 기사와 능력과 표적과 병고침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때 정말 돈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찢기고 상한 영혼들에게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참 웃지 못할 부산 시내 유명한 기도원 원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도 이것이 바로 그분이 준 겁니다. 이 강단이 그 원장이 준 거고 이 스피커 이 시설도 그 원장이 내게 다 주고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행실은 제가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부산에서 하다가 경주 가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끔 한 번씩 갔어요. 집회한다고 해서. 갔더니만 그래요. 절 보고 목사님 이것들은요 어디 가도요 다 이 헌금 다 뜯겨야 돼요. 다 뜯길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 내가 그거 좀 뜯어 먹는다고 내가 그거 좀 뜯는다고 뭐 제낼 거 되고 뭐 문제 있고 제가 되겠습니까?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는 잘못됐다고 내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왜 날 비판하느냐. 내가 목사님에게 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시느냐. 그러면서 공갈을 치더라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면 내가 그때는 그냥 있지 않겠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지금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돈 뜯어내는 재료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이 마술사로서 이런 짓을 행했지만 진실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면 돈 벌 궁리, 돈 모아서 무언가를 이루고서가 아니라 정말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로 저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강제로 공갈 협박으로 이렇게 돈만 뜯어내는 이런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는 나중에 주여 주여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해가고 온갖 짓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런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몬과 같은 사람이 절대 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 볼 줄 아는 사실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하지만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절대 헌금 잘 안 합니다. 헌금 안 한다고 해서 그걸 그런 줄 알고 미리 선부로 뜯어내겠다. 이게 악한 것입니다. 주님도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을 고쳤는데 오직 한 명만이 와서 감사하다고 했지 9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헌금하라 어째라 왜? 고쳐줘봐야 싹 입싹 닫고 가버리거든요. 어느 날 하루는 저 위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저 집을 팔아야 빨리 먼저 문제 해결 돈도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 집이 좀 팔릴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목사님 이 집사님 이 집이 팔려야 되는데 저기 몇 년이 돼도 안 팔리고 있다고. 비싸게 내놓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집이 팔리면 내가 분명히 내가 목사님한테 11조 할게요. 11조 아니라 내가 헌금할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가 나는 이 사역이 돈 벌기 위한 사역이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빠른 시일 안에 팔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가 정해놓은 그 얼마 있지? 그 가격으로 곧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절대 욕심내서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마음먹었던 그 가격 했던 대로 준다면 그대로 받아라. 그랬더니만은 3주 한 달이 됐는데도 꼬라지가 안 보이는 거야.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까 집이 팔렸다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안 해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사기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돈 욕심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이 시몬은 그래도요. 정말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이 터져나오는 거 이걸 보고 비록 돈을 들어서 그 은사를 내게도 파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기는 했으나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고 저주를 했지만은 이 빌립이 그것을 깨닫고는 내가 회개하오니 이런 벌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한다는 어떤 목사가 어떤 여집 하나에게 온갖 거짓과 사기를 쳐서 근 4억이라는 돈을 울가내고 자기하고 결혼하자 그러고 이런 사기꾼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주의 종이 아니라서 이런 능력이 없어서 사기칠 만한 것도 없겠지만은 여러분은 이런 사기꾼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